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현재에 불만족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미래만을 찾는. 그러니까 현재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부정해버리고 미래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적이어야 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리고 불안함과 아픔이 없는 곳인 그 천국을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로,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앞당겨져서도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없다면 사실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치유는 다른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유했던 그런 장면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었죠. 다른 질병 치유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치료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는 즉시 치료를 하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하셔서 제사장에게로 출발을 시켜서 가는 길 도중에 치유를 받도록 하셨어요.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이방인이었는데 9명은 그대로 가버리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 몸을 보였죠.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바리새인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쭉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그 치유가 바로 이 질문과 대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병 환자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 임합니까? 제자들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질문을 하나 하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제 바리새인과 이 제자들의 질문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시간적인 질문을 했다면 제자들은 어디에 옵니까? 라고 하는 장소적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질문이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 왕국 같은 곳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독립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무리들, 그런 당파들, 그리고 그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리새인이 질문한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 때처럼 다른 나라를 다 이기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국을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에게서 독립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적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껄끄러웠죠. 계속 부딪혀왔던 관계였거든요.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로서 거기에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보여주세요. 질병 걸린 사람이 질병 치유받는 것도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걸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가게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해 왔었던 많은 반복적인 사역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그런 사역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나라인 거예요. 정치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이 온 지역을 다 제패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들 위에 더 위에 세우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지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 앞에 목격을 시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낸 표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 나병 환자에게 임하였고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가는 회당마다 가르치는 현장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내려온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옵니까? 그건 단지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과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오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득 차 있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인가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사람들에게 임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어왔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아주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죄와 고통에 처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갇힌 자들을 항상 향해 있었고 그들을 죄에서, 우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낮은 이들을 섬기십니다. 스스로 높아져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주셔서 낮은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시며 함께 하시는 그것을 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제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외침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똑같은 장면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뭔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름이 이제 권능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많은 기적도 있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 분인데 이분은 늘 외치면서 평양 시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아다니셨어요. 예수 천당 외쳤습니다. 불신 지옥 이러면서 외쳤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고 돌아다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외치고 돌아다녔을 뿐인데 그것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외치며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말에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함께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설득력 있게 말을 전한다고 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오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면 그 사람은 항복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게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다,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세요.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외쳤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했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 이건 두 가지 시제거든요.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러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오해가 많죠. 회개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와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죄와 우상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외쳐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외쳐요.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전도하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빌라고 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죄를 있는 대로 다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고백해갖고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다 고백하고 고백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죄가 하나씩 하나씩 더 떠오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학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죄를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걸 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분이 와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진짜 기억도 안 나는 4살, 3살, 2살 때 했던 죄까지도 기억이 나서 다 회개했대요. 그게 진짜 기억난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은 구원 받을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일까요? 낱낱이 하나씩 다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 받으면 구원 받나요? 우리가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너무 오해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과 죄가 없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나와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질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약해요. 목사님 100년 하면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생활을 100년 하면은 하나님처럼 됩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100년 해도 100년 후에 죄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40년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분명히 했는지 모세의 그 40년 인생 중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동행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전에서 함께 했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언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죄를 져요. 실수합니다.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인 거죠.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늘 죄를 짓지만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세와 함께 하세요. 모세에게 은혜 주세요. 모세와 동행하세요. 그것이 모세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그것은 우리가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갖고 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삶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영접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처럼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짊어져 주셔야,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물로 난다는 것은 세례받는다는 뜻이겠지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이제 성령과 함께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그리고 의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 발견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외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이제 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돼버렸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그것이 구원받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압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 저런 장소에 있어서 그것을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질문에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거 잘못 읽은 거죠. 여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품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도 있고 너희 가운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아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판당하든지 구원을 받든지.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의 선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왔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든지 구원의 대상자가 되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다가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이 맞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속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임하여져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여기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나라를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넓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완성되지만 지금 현재 이곳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요셉은 내가 지금 노예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을까요? 아니면 요셉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자. 편안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것이잖아요.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견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현재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쯤인가요? 그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희락,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세 가지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 속에 도망갑니다.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위기 속에 도망가면서 다윗은 자신이 죽을 만한 위기이지만 아주 평안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을 위기로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할 뿐이죠. 다윗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평강이 그 안에 넘칩니까? 다윗은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위기 속에 도망가지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는 그곳이 풀밭과 같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 되면은 어디론가 휴가를 가시겠죠. 어디로 가십니까? 아마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시지 않겠어요? 바닷가, 산의 계곡, 이런 데 가시지 않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환경이 변해서 그 환경에 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깨달으니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야지만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쉴만한 물가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 내가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도와주시면 나는 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세상사 다 잊고 휴가를 가자. 너무나 복잡한 거 다 밀어놓고 스트레스도 풀고 쉴만한 물가 가서 쉬다 오자 하고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께 나가는 거,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의 현재를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를 믿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일지라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 이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현재를 자꾸 부정하니까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교차로 설명을 하시면서 부족한 것을 가르쳐서 채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됩니다. 자,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건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어느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겠죠.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때입니다. 이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개인의 죽음도 종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죽는 그때가 되고 시대의 종말도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나라의 종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때가 이르니 해당이 됩니다. 또 시대적인 종말,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에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날 그때가 오는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와요. 개인이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와요. 물론 이거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조금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 낙원에 있는 사람은 몸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해갖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낙원이나 천국이나 똑같아요. 그거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낙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때 그날을 보고 싶겠지만 그날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보고 싶겠지만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에서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까요? 왜 보지 못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오는 때가 오는데 그날에 여전히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보지 못해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는 휘둘리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만 하는 말이 들린다면 잘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은 잘 안 속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못하던 사람이라면 쉽게 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하시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가자 그러면은 그 말이 미혹당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요, 이 실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당한 사람에게 문제 해결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나 봅니다 하면서 쉽게 달려가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장소를 듣고 어떤 사건을 듣고 따라다니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오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갖고 그것을 찾아간다면 요셉이 요셉 되겠습니까? 요셉이 요셉 안 되는 거죠. 요셉은 노예 생활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번개 치는 날 여기에서 번개를 보고 저기서도 번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날까지 이렇게 속지 말고 저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속지 말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 저 별을 보고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몇 년간 계속 걸어서 또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 화려한 왕궁이 보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별을 잊어버렸습니다.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별이 안 보여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딱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그 왕이 태어나신 걸 보면 나도 경배하게 알려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출발을 하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별 따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온 별이 있어요.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 별을 만났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갑니다.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별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다른 것이 보이면 별을 잊어버립니다. 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쫓아간다니까요.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서게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제자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는데 어려운 시기예요. 종말의 시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 시기예요. 개인의 종말, 죽음이 다가오든지 아니면 개인의 종말 같은 어떤 집안이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움이 생겨갖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종말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여기 하나님 나라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죠. 뭐 해야 됩니까? 믿고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문제 해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개 치는 날 여기저기서 번개를 여기저기서 동시에 보듯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행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희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한다면 저 예수님의 희생,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죠. 주님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바로 이렇게 희생하시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쉬는 길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가 와요. 예수님의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노아와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때, 그때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또 아브라함 같이, 노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예로 들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것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꾸 요셉은 예를 드는데 우리가 요셉을 참 좋아하죠. 그렇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노예된 신분과 가진 돈과 재물과 안락한 집과 이런 것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쳐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고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요셉이 살아갔었던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도 별 얘기했는데 별 보고 가다가 화려한 성 보면 성에 휩쓸리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속 거기에 유혹당하고 휘둘리고 막 끌려다니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연이 나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34절) (35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두 남자가 같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요. 두 여자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겉보기가 똑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백성이지 않고 하는 것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두 남자가 두 여자가 똑같은 일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명은 데려가지고 한 명은 버려줍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인 행위와 모습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재림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막 휴거가 일어난다 해갖고 시한부 종말론 해갖고 막 다 흰옷 입고 교회당에 모여갖고 박수치며 열광적으로 기다리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들여갖고 막 열심을 내갖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안 오셨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억하죠. 유명한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막 했었던 몇 개 그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분리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입고 매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열심을 내어 헌금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열심을 내어서 섬기는 그런 일과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것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주님의 오심은 육신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내면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막 되게 오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버스러운 삶을 살아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그 내면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죄 안 짓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실되게 살아요.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살아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해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일들을 하고 살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 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원 들어가고 거기서 살겠다. 이거 옳지 않아요. 그렇죠?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맷돌 안 돌려. 너 혼자 돌려 하고 돌아가는 것 옳지 않단 말이에요.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마땅히 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다르겠죠. 겉보기에는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겉보기에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내면은 달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평화가 있는, 평강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잘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하고 아주 가까운 한 분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친하게 잘 지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고 왕따를 시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다가 한번 얘기했대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는 내 시간과 내 장소와 내 돈을 들여 많은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침묵하시고 왜 당신은 보면은 맨날 놀고 놀러 다니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왠지 싫은 표정일 때도 많고 그런 거죠. 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고 당신에게만 응답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질투가 나서 왕따를 시키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그 속사람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반영이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다 나오겠지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땡깡도 부리고 반항도 하지만 아빠의 자녀인 사람과 그리고 성실하고 반항도 안 하고 순종도 잘하지만 그리고 자녀처럼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만나주고 대우하는 그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 마음에 예수께서 계신 게 맞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맞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보면요, 대강 대충인데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열심히 진짜 생명 걸고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해나가는데 잘 안 돼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37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셨죠. 장소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느 장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다 설명하셨는데 어느 장소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잘 이해를 못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돼서야, 성령께서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동문서답.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주검이 모인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제자들이 알아들을 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패와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돔성, 그리고 노아의 시대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거죠. 부패와 죄악이 있는 곳, 썩어버린 주검이 있는 곳, 죄로 인한 심판이, 죽음이 나타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시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시대의 죄와 악이 강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이제 끝이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심판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심판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미래에 임할 영원한 천국을 오늘 앞당겨 오늘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미래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